샬롬, 주안의 삶의 맺는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멸망이 나오는 역대하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36장 1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 선왕이었죠. 마지막 선왕이었습니다. 성전도 보수하였고 또 여호와를 찾았으며 말씀대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던 마지막 왕입니다. 회복된 줄 알았지만 그 대를 이어 왕이 되었던 여호아스, 그는 석 달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지요. 대를 이어서 그의 형제였던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어지지만 그 어린 나이 8세에 왕이 되는데 여름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왕을 세우는데 바로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지요. 오늘 그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결국 이 마지막 왕 때에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멸망받을 만한 짓을 하지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많은 선지자와 사신들을 보내지만 백성들이 거부했고 또 비웃었고 무시했던 그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왕이기도 하지요. 더 나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배반하지요. 왕을 배반하고요,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사람은 여호와를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고난에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세요.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냈지만 멸시하고 욕해요. 결국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대아 왕의 손에 의해서 다 넘기는데 그 성전 안에서 청년들이 죽고요. 노인과 청년 남녀와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게 하고 다 죽입니다. 남은 자는 대소를 막론하고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불사르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부셔버린다는 거지요. 완전히 여호와께서 하나님 백성을 진멸 아닌 진멸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줬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남유다와 여호와의 전에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주시지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도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전하십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모든 자연 현상들과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부르실 때 그것에 응답하여 돌이키면 회복이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잡혀가지요. 그리고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립니다. 자, 특이한 표현이지요.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안식년을 누림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몇 년을요? 70년을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을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했다라고 하지요.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오고요. 그것이 10년이 10번이 지나갑니다. 그게 70년이지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10번을 지나고 나서야 회복을 허락하신 거지요. 안식년은 하나님의 복된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결국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요. 결국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70년 되었을 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와 여호와의 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방 왕을 통하여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지요. 역대하 마지막 장입니다. 멸망이지만 그 멸망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마지막이 됩니다.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비웃거나 그 말씀을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이킬 때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회복으로 끝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봅니다. 주님이 아끼시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신들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기를 원했지만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그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제사장의 우두머리들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꾸로 진노로 쌓게 하는 이들의 모습.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70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비웃거나 또한 욕하지 아니하고 그 사인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